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9장 1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 육지같이 흥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들을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게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니 저희와 우리 열조가 그만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게 떠나게 아니하셨사 또 주의 선한 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스불은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게 차지하라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사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피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 시리즈 9번째 시간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엘로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늘 듣던 습관적인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찢어야 될 만큼 통해하는 마음들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눈을 열어 우리의 실체를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병든 자는 고치시고 교만한 자는 녹여버리시고 이 말씀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사악함을 하나님 소멸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을 나설 때는 내가 어찌해야 될 바를 알고 이제 믿음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힘들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주시는 은혜 때문에 순종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전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지 말고 내 심령을 찢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찢어지면 하나님은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종교 생활을 찢어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 개봉되었던 한 영화 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2007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 당시에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웅성웅성하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원작은 벌레 이야기라는 원작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33살의 한 여인이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경상도 밀양으로 내려와서 사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렵게 내려와서 새롭게 다시 살려고 하는 한 여인의 삶 속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에게는 자기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얼마 안 있어 처참하게 살해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여인 옆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로 이끌어서 이 여인을 달래고 위로합니다. 다행히도 그 고비를 넘겨가는 듯합니다. 교회를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는 듯합니다. 그 범인이 잡혀서, 그 범인은 그 아들이 다닌 학원의 원장입니다. 이웃 사촌처럼 지내던 그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살인마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교도소로 찾아가 그 살인마와 마주 앉은 그 장면부터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표정과 대화를 잘 느끼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많이 편해졌다는 거라요. 여기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용서를 허락해 해요.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네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왜? 다들 이제 돌아가 주세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잠시 이들의 대화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려 봅니다. 살인마를 마주보는 그 아이의 어미는 내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지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전하러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경상도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셨거든요. 이때 그 아이의 어미는 그 표정에서 그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 깊은 고민 속에 있는 표정을 보면서 이 대사를 한번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의문형입니다. 의문형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준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 준이는 그가 죽인 아이입니다. 그 여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준이의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 직접 만나 뵙게 되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교도소에서 나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뒷모습이 대단히 의미하는 게 컸습니다. 목사가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용서해? 어떻게 용서해? 여인이 독백을 하듯이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아야, 와이라노.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네 이 선생도 용서해야 하지 않겠나? 한 교인이, 한 여인이 옆에서 다독거립니다.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나는 이렇게 힘이 드는데. 왜? 두 번을 외칩니다. 다들 돌아가세요. 다들 돌아가세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그 여인의 분노는 여러분 누구에게 쏟아놓는 분노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자 그자에게 쏟아놓는 분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 냄새를 풀풀 내고 있는 목사나 그 교인들에 대한 분노입니까? 이 분노는 도대체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들어가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18장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지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래, 너 참 잘했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선지자라는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일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극찬을 기대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 뿐이겠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 70번이면 몇 번이죠? 70번. 70번씩 7번. 77이 49. 숫자적으로 그 의미를 본다면 490번. 7번을 말하는 베드로에게 490번이라는 숫자적 개념으로 예수님이 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베드로 때나 지금 우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가 7번을 용서합니까? 우리 안에서 옆에서 잘못하는 형제에게 7번 용서하는 분 계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 한번 하면은 용서가 안 되고 왼수가 되고 적이 되는 게 일반적 사례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주님, 우리의 현실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 라고 반문하고 싶었어요. 무슨 70번씩 7번 듣기 좋은 소리지.
현실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인정해야 되잖아요. 70번씩 7번 듣기는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70번씩 7번 말씀만 하고 만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예화를 끌어들이세요. 그게 한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같은 장에 23절에 들어가면은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회개를 할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게 하는데 25절에 그가 갚지를 못하니까 그 자의 처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을 갚게 하라. 임금이 명을 내리는 거예요. 지엄한 명이죠. 그때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납작 엎드려서 내게 참아주소서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는 모습을 26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은 곧 임금입니다. 임금이 그를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놓아주는 거예요. You are free to go. 가라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그 빚이 탕감된 거예요. 그 빚이 용서받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 1만 달란트라는 게 도대체 얼마 정도의 가치인가. 원래 이 달란트라는 말은 무게를 다루는 단위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화폐의 가치로 표현되어진다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을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있어야 한 달란트인데 6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한 데나리온이 일꾼이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달란트를 일하는 사람이 벌려면은 6,000일을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6,000일을 일하려면은 계산해 보니까 16년을 일해야 돼. 한 데나리온 받는 종이 16년을 일해야 6천 데나리온인데 그 6천 데나리온이 다른 말로 한 달란트라 이 말이요. 그런데 탕감받은 종이 얼마나 탕감받았다고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그러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되냐는 말이에요. 한 달란트 갚으려면 16년을 내가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우리 계산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제가 나와서 일을 하면은 월마트 가서 박스지만 하루에 100불을 받는다 가정하십시다. 10만 원을 받는다 가정하십시다. 곱하기 6,000일 16년 하면은 계산해 보니까 6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5억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억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이 6억을 1만 달란트로 계산을 하니까 6조 원이 되더라고요. 6조 원. 6조 원. 여러분 6조 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아십니까? 봤어야죠. 본 적이 없으니까 실감들이 안 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 6조 원, 1만 달란트라는데 800달란트,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800달란트가 그 당시 전체 유대 땅이 로마 중앙정부로 상납했던 상납금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상납을 하는데 문헌에 보니까 800달란트를 중앙정부, 로마 정부에다가 상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것을 용서받은 거예요. 없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18장의 28절부터 보니까 그 종이 이제 집을 가겠죠. 가는데 그 종한테 빚을 진 다른 동관,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빚졌는가 보았더니 28절에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00데나리온. 이거를 요즘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얼마쯤 되겠어요?
10만 원씩 계산을 한다면은 1,000만 원이겠죠. 그렇죠? 자, 1,000만 원 정도 그 빚을 진 그 동간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갚아. 그 동간이 엎드려서 계속 자비와 용서와 이해를 요청하겠죠. 참아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30절에 허락지 아니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는다 라는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달러로 얼마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돈이 뭐 작은 돈은 아닌데, 근데 그가 바로 얼마 전에 1만 달란트에 대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간을 목을 잡고 용서를 하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가둔 이 일이 마침내 임금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임금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임금에게 전해졌을 때 임금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32,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해요? 이 악한 놈아, 악하다. 상대방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둬버리고 용서하지 않은 그 태도에 대해서 너 참으로 악하구나. 내가 빌기에 너 나한테 빌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의 빚,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하여 주지 아니하였느냐. 33절에 그 탕감해 준 임금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였거늘. 그런데 목을 잡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약점을 들춰내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를 향하여 임금이 얼마나 무섭게 대노하는지를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더라고요. 네.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네요. 오늘 우리들이더라고요. 제가 86년도에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몇 년을 한 거죠? 전도사로, 교육목사로, 부목사로, 담임 목회자로서 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교육자들을 보았고 수많은 장로, 권사, 집사, 교회 리더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 번 틀어지면 원수들이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표가 되고 그냥 이런 데 붙이는 그런 현수막에 붙이는 그런 어떤 머리글이나 표 같은 의미밖에는 안 됩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바로는 용서는 안 되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7번이라도요? 아니, 70번씩 7번은 더더욱이도 안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어저께 늦게 앉아있지만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용서라는 한자어를 좀 보시겠습니다. 용서라는 한자어를 보시게 되면은 용서라는 한자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자는 얼굴 용자입니다. 안 들어요? 얼굴 용자, 그 다음에 용서할 서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용서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본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용서의 원어적인 의미의 본뜻은 뭐냐면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곳으로 옮겨 놓다니 이따 결론에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의 분노, 살인자에 대한 분노였을까? 아니면 그 목사나 말만 거스리 그렇게 아주 멋지르게 하는 그런 교인들에 대한 분노였을까? 저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 몹시 화나 있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은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독백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아프고 힘이 드는데, 내가 너무나 괴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냐고. 그동안 예배도 드리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앞에서 찬송도 같이 부르고 열심히 했는데 이 여인의 독백 속에서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 그가 왜 동간의 목을 잡았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 용서받은 그 사람이 왜 그 동간을 옥에다 넣어버렸습니까? 임금의 마음, 자기의 빚을 탕감해준 그 임금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 동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 말씀에서 임금의 의도가 나오죠.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도 용서해야 된다. 너도 탕감해줘야 된다. 라는 임금의 그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데 어찌 내가 동간의 목을 잡을 수 있느냐? 내가 어찌 동간을 옥에 가둘 수 있느냐? 임금의 마음을 몰랐기에 그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씻을 수 없는 화를 자초합니다. 얼굴용 용서할 서, 이게 용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으로 해봅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 내 안에 있는 그 용서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이 어떤 감정일 수 있고 어떤 일일 수 있고 어떤 인간일 수도 있고, 그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옮겨 놓는 것이 용서라고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어디로 옮겨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옮겨야 되는 것인가? 이제부터 드리는 성경 구절 말씀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보세요. 영생이 뭐죠? 영생이 그 속에 없대요. 영생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투자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했던 것이 영생인데, 근데 그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할 때. 그 말을 바꿔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는 이미 살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내 손에 묻은 피가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이 느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느껴지시면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영생이 없다는 이 주님의 말에 우리는 대단히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영생은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가치고 목표,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여러분, 형제에 대한 태도 하나로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요. 이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서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각각 중심으로입니다. 각각 중심으로. 그냥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아니고요. 각각 중심으로. 이게 뭐죠? 그래서 영어 성경의 표현을 써온 거예요. From your heart. From your deep heart. 내 마음에서 그 형제에 대한 용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자, 용서라는 게 뭔가 보았더니요,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혼자 질질 짤면서 여기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걸로 용서라는 게 아니고요, 그 형제를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는데, 문제는 더 심각해요. 천부께서 나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보아도 7번 용서할 수 없고 70번씩 7번은 더더욱이도 말도 안 되는데, 이 노릇을 어찌할꼬? 각각 마음으로, 이것이 방법이라면 각각 마음으로 용서하는데, 자, 그러면은 어디로 옮겨놔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입니다.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간음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깨우지만 듣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욕보이고 죽이고 그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진노하셔서 그들을 쓸어버리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 호세아 6장 1절로 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시작. 오라, 우리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고멜이라고 하는 그 정말 더러운 여인이 얼마나 남편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까?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 이 남자 저 남자를 품고 있었던 그 고멜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다는 거예요. 나간 여인을 다시 데려오게 하시고 나간 여인을 다시 불러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7번을 용서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안 되는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70번씩 7번은 더 안 되잖아.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보았더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짜 하나님 아세요? 진짜 하나님 아시느냐 말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을 더 봅니다.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가슴을 찢어야 되고 내 심장을 찢어야 되고 내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요, 내 종교 생활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집사 오래 믿은 종교인의 교만을 찢어버리라는 것이죠. 그거 찢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찢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동간에 목을 잡는 거예요. 모르니까 동간을 옥에다 쳐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하면서 여인이 피를 토하는 한을 쏟아놓는 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이름 시리즈 9번째 시간, 용서의 엘로힘,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경험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린 한 죄수가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수가.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된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용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용서더라고요. 용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임금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자식을 죽인 그 살인마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졌을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용서에 대한 기회를, 말씀을 듣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그 오래된 감정, 그 불편한 사람, 여러분 그거 그대로 두실랍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난가 또 뭐 이러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요. 저는 저 형제와의 관계에서 저는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제 안에 여기 있지만 저는 도저히 용서 안 하려고 그래요. 도저히 용서 못 하겠어요. 아주 제가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용서하지 않는 그 일이 여기 아직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직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떼어서 하나님의 은혜 바다로 던져버려야 될 그 감정, 그 사람, 그 일, 그 내게 트라우마되고 아픔되었던 그 사건 모두 여러분 찢어버리시고 던져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각자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탕감을 받았는데, 근데 나는 목을 쥐고 형제를 미워하고 옥에 가두고,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고 우리의 심장을 찢고 우리의 종교 생활을 찢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로서 서로 피차 간에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는지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용서하시고 게으르고 악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며 한 심령 한 심령 서로 세워가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봉헌 기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담았고 간절한 기도를 담았고 지나온 삶의 모든 힘든 하나님 어려움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거룩하고 온전한 곳으로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리며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들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하사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삶 속에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조금도 오차나 실수가 없게 하셔서 그 뜻에 따라 반듯하게 바르게 실수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주의 전을 그리워하며 아픈 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왔사오니 주여 힘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